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이어지잖아요.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17절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마치고 있는 16절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은 푸념합니다. 이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됐어. 여기서 알게 됐다는 거는 그냥 몰랐는데 뭐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교제한다, 알아간다, 더욱더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이런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은 방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용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이 뜻이 무슨 뜻이지 열심히 보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신비한 거,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밝히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에베소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있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크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있잖아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되게 이제 힘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고 정말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재생산을 부탁하고 싶은데 진짜 어림도 없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좀 어렵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이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필요한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품으려면 뭘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예를 들어 순장으로 부르셨다면 순장으로 진짜 잘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때 우리는 소망이 필요한데 어떤 소망입니까? 나를 순장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고 바울의 기도 내용이 그 다음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이거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되는 것이고 열매를 보는 것이 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언젠가 맺힐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돈이 조금 없어도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자기가 인생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일단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확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삶은 풍성할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함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것 하나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걷어차는 사람은 이 풍성함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어떻게 알게 됩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명자잖아, 사명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있게 돼 있잖아요. 진짜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기도는 정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 걸어가면 그것만으로도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우리들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요. 교회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것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왜 내냐, 너도 내냐, 뭐 이런 질문들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을 건지는 잘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데 우리가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말씀들은 여러분 잘 보시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